요즘 이제 새롭게 핫소서의 이제 메인 사회로 이제 하는 분이 이제 주영훈 씨인데, 그 주영훈 씨 그 부부의 간증을 이번 주간에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오래전에 한 간증인데 유튜브에 떠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이제 이렇게 들려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주영훈 씨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20대 초반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작곡을 이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유명세를 좀 타고 일반 사람들에게 굉장한 또 이렇게 인기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늦게 했더라고요. 38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 교제하는 이제 이윤미 씨도 이제 연예인인데, 그 이윤미 씨가 자기도 그때 이제 초신자,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교회에 끌려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주영훈 씨를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이 주영훈 씨가 다 좋은데, 이제 의지가 약해가지고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작곡을 하게 되면서, 이 담배를 피기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교제할 때 담배를 어느 정도 폈냐면 하루에 3갑을 폈대요. 하루에 3갑. 그러니까 그 담배 끊으세요. 교제하면서 담배 끊어야죠. 그러면은 알았어, 끊을게. 그리고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3갑 정도 필 정도면요, 내 의지로 못 끊어요. 그래서 이 이윤미 씨가 한참 이제 신앙생활 바로 시작했으니까 뭘 자꾸 증거를 보여주길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애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요. 그러는 시기였었대요. 그래서 그때 마침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 주영훈 씨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으면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 주영훈 씨가 담배를 탁 끊은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의지적으로 끊으려고 해서 끊은 게 아니고 어느 날 습관처럼 이 담배를 물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구토 현상이 계속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려고 그러면은 이 구토를 하는 거예요. 막 심하게 구토를 하게 되니까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통 이제 담배를 많이 피던 사람은 그 끊으려면은 이렇게 어떤 기관에 가서 코스대로 밟아서 첫 주에는 하고 두 번째 주에는 하고, 그러고 금단 현상이 날 때는 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끊는 사람도 있고 못 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금단 현상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게 됐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이윤미 씨가 하는 얘기가, 저는 그 이후로도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몸만 필요로 하면은 누가 은혜 받았다 뭐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나는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것은 죄야 하면 안 돼. 그런다고 해서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들이 뭐죠? 그동안
그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에 꽉 잡혀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살고 있었지만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들끼리 모일 때는 마치 점조직처럼 모여가지고 어느 시간에 모입시다 그러면은 어느 한 장소에 몰래 가서 문을 걸어 잠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두려웠던 마음이 변해서 담대해지게 되고 소근소근 말하던 몰래 숨어서만 그들끼리 교제하던 것이 변해서 당당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그리고 채찍을 맞아도 그들은 당당하게 천하 만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무서워하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가장 큰 것이 변화입니다. 순종 못했던 삶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잠깐 두려움이 임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더니 다시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삼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넬료는 당시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이방 땅에 와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어요. 정말 기도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는 교류가 없었어요. 교류를 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비록 무력으로 이 유대를 점령을 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도 그 백부장의 초청에 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러한 담이, 그러한 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로구나. 이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의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지금 그 당시에는 그 터키가 비두니아 해가지고 다 여러 지구로 나뉘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 곳은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라고 이름하는 요즘 말로는 주라고 표현해야겠죠. 아시아 주에 속한 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시아라고 하는 도에 속한 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방문하게 됐을 때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맞는가? 라는 질문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세례 요한이 전해준 그까지만 알았던 거예요. 앞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초보적인 수준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강력한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우리 성경에 에베소서가 나오는 것처럼 그 초대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고린도 하면은 타락한 도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누리는 그러한 도시였지만 아주 타락한 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 성경에 나온 아덴이라고 하는 곳, 아테네죠.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 지식인의 도시입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그 도시에서 그 철학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지식인들이 총집결한 도시였던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다니는 도시 중에 유일하게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 예수를 믿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믿었지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숫자는 못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창피하게 쫓기듯이 그 아테네를 떠나서 간 곳이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를 실상 와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그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심정이었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실패한 쓴맛을 봤기 때문에 더욱더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메시지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 응답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오직 지식적인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른 지역에서는 2주, 3주, 한 달 그렇게 머물렀었다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1년 반이라고 하는
아주 꽤 긴 기간 동안에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그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우상에 젖어 살고 있는 그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쭉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별나게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처럼 갖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이하의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능력의 은사, 그런 각가지 은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므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은사들 앞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자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강력한 이 성령의 선물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각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시작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지만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알고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고 그 은사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그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지만, 선물을 받았지만 그거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죠? 잘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쓰죠. 그죠? 내 거로 알고 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은 이방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 앞으로 끌려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떤 과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농사 지었는데 이 농사만 짓고 평생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돈이 5,000원, 10,000원 했던 그 땅값이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이 땅값이 50배, 60배 값을 뛰는 거예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기가 일산이 그런 한 예인데, 대많은 경우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줄을 몰라가지고, 뭐 좋은 집도 사기도 하고, 좋은 차도 사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요. 갑자기 신분이 자기가 높아진 걸로 착각을 하고, 어딜 가서 뭘 사먹더라도 거들먹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사기꾼에게 속아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 도시에 사는 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팍 이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졸부라고 그러죠. 졸부. 이거를 오늘 말씀에 대입시켜 보시면 갑자기 그런 우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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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울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붙여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아이고 권사님 최고야 뭐 그러니까 스멀스멀 뭐가 올라오냐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렇지 내가 기도해 주니까 낫네, 내가 기도해 주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네, 내가 기도해 주니까 내가 뭐하니까 내가 겉으로는 아이고 주님이 하셨지요. 근데 속에서는 사도 모르게 내가. 그래서 그 은사를 자기 소유로 알고 사용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0년대 후반서부터 70년대 한참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는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은사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선물들이 갖가지 선물들이 임하게 되니까 처음에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자기 집안에다가 제단을 쌓고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올 때 그냥 가요. 우리 신령한 권사님 기도해 주신데 기도 받으려면은 뭐 가져가요? 봉투를 가져가.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은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잘 몰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하는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이분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 어때요? 그 목사님 현찮아. 그럼 현찮게 되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있다는 그런 권사님들을 배척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요주의 인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절 말씀 보시면 나오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난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야.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판단력이 아주 정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5절이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6절.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맡겨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권 집사님,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여기서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주인이 은사의 그 선물의 주인이 성령님이십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직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역의 열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주인이 지금 여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 여러분 것으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를 여기고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 그거 여러분들이 내가 뭔데 그러는데 그 직분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주신 선물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 맡겨줬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은 그냥 통로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전달 역할을 하는 전달자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변질이 되니까, 변화되었다가 변질이 되니까 내가 주인이네, 내 거지, 내 은사가 최고지, 내가 맡는 이 직분이 최고지, 내가 맺은 열매가 최고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가게 되니까 등지게 되고 서로 파가 나누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은사의 주인, 직분의 주인, 그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실상을 한번 뒤다보면, 우리의 내면을 뒤다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로 똑같이 자꾸 주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인이 어느 순간 변질이 돼서 내가 돼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어떨까요? 겉모습은 크리스찬이고
겉모습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그럴지 모르지만 진정한 형제애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냉랭해지고 딱딱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 분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단의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저 집사는 오늘 꼴이 왜 그래? 아이고 저 관사는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해? 이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준 마음이 그게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분별되지 않아가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시고 다시 한번 나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중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을 분별하고 또한 예언의 은사를 보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될지를 권면할 때 그 권면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아멘되어지고 순종되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바꿔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그런 은사들을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로 10절까지 은사들은 읽지 않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사가 최고야, 네 은사는 앞발이야, 상발이야 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최고야, 이 병 고치는 게 최고지. 아니야, 내가 최고야.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의 은사가 최고지. 은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그렇게 또 사람들이 보니까 맞아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지. 맞아 쫓아내는 게 최고지. 맞아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예언해줘가지고 성경 말씀 안에서 잘 살도록 해주는 게 이런 분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너에게 예언 은사를 주신 것은 너를 통해서 사람들을 잘 세우려고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너에게 그런 능력의 은사를 주셔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같이 도구인 거예요. 도구. 누구의 도구요? 성령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요즘에 김장 그 배추를 심고 무를 심을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밭두둑을 이제 이렇게 우리 이 집사님이 좀 목사님 심으세요 알아서 그래가지고 두둑을 만드는데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흙이 탁 부기니까 이 괭이질을 하는데 힘이 꽤 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했는데요. 어쨌든 거기다 해가지고 이 심으니까 그거를 손으로 하게 돼보세요. 그게 저 두둑은 만들 수가 없죠. 근데 괭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으니까 그 괭이를 가지고 끌어올리니까 두둑이 만들어져요. 두둑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리 도구가 좋다 그래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쇳덩어리 하나 붙어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를 사용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뚝을 만드는 데 쓰고 그 덩어리를 깨트리는 데 쓰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도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가슴 속으로 새기시고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머지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선물의 주인, 우리들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